말씀의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고 영육간에 강건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에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거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거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맘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거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은요, 보충기간 재충전의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좀 밀렸던 성경의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은 성막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3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준비하셨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요, 드려라 라고 요청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들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인데요,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금과 은과 놋이 나오고요, 6절, 7절, 8절, 9절의 내용을 보니까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예물들을 소개하면서 이것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금, 은, 보석으로 시작해서 심지어는 염소의 털까지 너희는 드려야 한다라고 요청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요청하실까요? 오늘의 내용을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금, 은, 보석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저 없으니까 안 바쳐도 되나요? 라고 할 법도 한데, 아니다, 없는 사람은 염소의 털까지도 네가 드려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이렇게 세세하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실까요? 드려라 두 번째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요청은 이제 만들라인데요, 만들라의 요청도 10절부터 시작됩니다. 10절의 내용입니다.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까는요 드릴지니 설명하고 이번에는 만들지니 설명하면서 성막에 필요한 기물들이 무엇인지를 열거합니다. 이번에는 더 깁니다. 무려 11절부터 19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금으로 도금한 증거궤에서 시작해서 뜰의 말뚝, 그리고 그 말뚝을 연결하는 줄까지도 만들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누구나 다 참여해서 만들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요청이 좀 과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청은요, 필요한 물건이나 필요한 일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청은 다릅니다. 어떤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은 사람을 불러서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드려라, 만들라 이렇게 일일이 요청하시지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가 함께 만든 그 성막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와서 만들라. 금, 보석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드리고 또 그것으로 만들어라. 또 없는 자는 염소 털이라도 좋으니 그것으로 실을 만들고 나와 함께 살 집을 만들자. 하나님은요, 요청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드려라 이런 초청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이 드려라 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넉넉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넉넉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모세는요, 급기야 백성들에게 다급하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드림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말립니다. 또 만들라라는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요, 이 초청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반응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과 26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인들이요 손수 실을 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료로 다양한 색의 실을 만듭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다양한 색깔의 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염색할 수 있는 재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천연 자원을 사용해서 그 실을 염색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합니다. 식물에서 때로는 동물에서 아주 소수의 그 염료를 뽑아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실을 염색합니다. 그렇게 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누구는요, 염소 털에서 실을 뽑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감동돼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실로 성막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성막 입구를 가리는 막이 이 실로 만들어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요, 성소를 덮고 있는 그 덮개가 바로 이 실로 만들어집니다. 이뿐입니까? 성소와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사이에 막고 있는 그 거룩한 휘장을 이 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옷도 이 실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성막 입구에서 시작해서요,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휘장까지 이 여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집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만드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그 재료가 금은 보석 고가의 재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염소털로 만든 실 한 가닥일지라도 그 실 한 가닥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백성들의 진심, 마음 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요, 다윗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흘러갑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금은 보석 다 드리지만 그것 외에도 내가 드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결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입니다. 이 즐거움의 힘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위해서 드리고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에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단어로 정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것저것 요청하십니다. 때로는 그 요청을 들으면 이것은 좀 듣기 싫은데, 이거는 좀 순종하기 어려운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요청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단지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시대, 성전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즐거워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의 요청이지만 그 요청 속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청에 임할 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초청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요청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초청조차도 하나님의 요청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에 다윗의 고백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요청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와 29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